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 장로님 오시니까 참 음악이 살아나고 힘이 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17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 178쪽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이 중보 기도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교회들에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말씀도 이 하나됨, 연합을 위한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 연합,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들 경험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새로운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연합을 강조합니다. 또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나오는 말씀이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이 단어를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한 성경을 보고 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안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많은 이 기독교 분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과 공부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참 이 여러 그 교파들의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실족했던 그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2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 완전히 그분의 명령과 반대로 위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한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종파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톨릭과 크게는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와 그리고 개신교 이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개신교회 안에서만 300여 개의 교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 기장과 예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감리교도, 침례교도 연합이 아니라 다양한 교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안에만 300개가 넘는 교파들이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한 예수를 믿는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분쟁하며 분열하여 이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일어난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마지막 기도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사실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가장 잘 순종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재림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라는 이 개념과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이렇게 바울이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쟁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라고 답답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가는 자들이 모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정의는 분명합니다. 불법과 불신과 불성과 불의입니다. 죄는 보여지는 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사용되는 헬라 단어 그 잘 아시는 하말티아는 이 표적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죄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죄로 사용된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17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실족해 하는 자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실족해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단어가 스칸달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13장 57절에 마태복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를 배척한지라가 뭐냐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배척하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 바로 불신앙. 이 단어가 스칸달론, 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스칸달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 실족해 하는 덫과 같은 죄, 하나님을 배척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스칸달론이라는 그 의미에 속해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여러 교파를 다니면서 교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논쟁하면서 그분이 아주 실망을 하고 실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회의에 빠져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일치, 분쟁과 분열, 저마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과 반대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한 예수를 믿으며 한 성경을 보며 교리들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학들, 사상들 불일치로 인해서 분열과 교리들이나 신학들이 맞지 않는 자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각자 세워졌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실족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명령을 범하고 거스리는 불순종이라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연합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스칸달론이라는 죄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경우도 성경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때때로 특별한 섭리가 교회를 나눠주고 분열케 해서 복음이 각 곳에 이렇게 전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받아들이는 곳에는 분열과 분쟁이 아닌 연합과 하나됨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께서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 안에는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 연합이 일어나는 이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죄인이 거듭나고 변하는 것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연합입니다. 연합의 정신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됨을 강조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신념과 다른 사상과 다른 습관과 다른 문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안에는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그 당시에 같이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졌던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복음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하나됨을 노력하며 강조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던,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던,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선하고, 나 혼자만 구별되고 거룩하고, 나 혼자만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죄인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정신은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합, 하나됨,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 하나됨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 연합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조직의 통일성, 교리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 문화와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식생활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같은 그런 연합의 의미가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배와 예식, 그리고 교회가 일하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행동에 대한 연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신약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교리들, 신념과 문화와 예식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리적인 관습과 문화의 일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복음, 이 진리는 타협하고 협상하는 어떤 타협하고 협상하는 복음은 그런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주로 모신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런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연합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양성 가운데 연합의 조화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에 이 말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통일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같은 통로 속을 달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그 통 안에서 같이 이렇게 그 속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 할 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좁은 길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은 어떤 외적이고 조직적인 연합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신념과 열정과 소망을 같이 공유하는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연합, 바로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뜻을 같이하며 협력하여 이루기 위한 이 연합, 이것은 구속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연합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갔던 것처럼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믿음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아픔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높여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높여지지 못할 때,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트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이지만은 개체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해 보셨죠?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합도 그분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연합의 정신은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고 기적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이 양자의 개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품성은 오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피나는 죽을 정말 열심히 다하는 노력을 다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 그 결과가 연합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안 됩니다. 결국 그런 노력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죄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성령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가 그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그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거듭남을 우리가 정말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남을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 한 생각과 한 소망과 한 목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결코 우리 안에 하나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자아를 비우고 제땐 이 더러운 이 마음을 제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된 회복과 연합의 정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없이는 우리 안에 결코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법은 기별 2권 78쪽 7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이 교회 안의 모습을,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의심하고 비평하며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연합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 과거에 저들 자신이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놀라운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 저들의 주장 가운데는 이단설과 부정직 및 허위 및 온갖 것이 혼합되어 있다. 교회 증언 1권 417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만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독선적인 허울을 벗겨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신앙적 성격의 결함에 나타난 그들 자신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해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가르법은 기별 2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심정이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악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영혼의 관심사, 영혼의 순결성,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참되고 거룩한 개념 및 신성하고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해로운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한 정신은 그의 심령 속에 독소를 뿜으며 그의 이해력을 저하시킨다. 순결한 진리는 받는 자의 품성에 고상하게 되고 세련되고 성악케 하는 감화력을 끼침으로써 그 근원이 거룩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최고의 걸림돌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됨의 최고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자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화목해 되고 연합이 회복되는 기적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 간에 참된 영혼의 연합의 정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제거되고 주님께서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분쟁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 마음,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그때 우리의 사상과 교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생각의 일치는 연합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상과 생각의 일치는 연합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바로 그러한 자들,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그분의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결과가 사상과 생각의 일치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때 같이 협력하여 헌신하고 연합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연합의 그 의미와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완전히 연합하여 서도록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연합을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 주셨다. 이 정결케 하는 과정은 교회를 모든 불의와 부조화와 다툼의 정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헐어버리는 대신에 세우게 하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업에 그들의 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모두 믿음으로 연합하도록 계획하신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이 기도, 당신이 하늘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그래서 보여지고 생각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아까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그 따님과 모든 것을 풀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고 하는 그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연합의 정신이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들, 그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연합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